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행한 행위, 수고, 너의 인내, 악한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2000년 전에 거짓 사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짝퉁 목사가 많았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가짜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짜 목사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듣기 좋은 말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가짜 목사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 그들을 테스트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당신 이 구절 한번 해석해 보시오.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당신이 말한 그 개념이 과연 성경의 개념과 맞습니까? 그 가짜 목사들을 테스트해서 거짓된 것들을 네가 드러낸 것, 그거 내가 안다. 그 가짜 목사들의 거짓된 것을 세상에 들통나게 한 거, 그거 참 잘했다.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헬라어를 쓰던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언어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그 단어의 개념이 무엇인가, 반드시 그 단어에 대한 선 이해를 가지고 대화하고 또한 문장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목사들이 가짜 설교를 한다? 금방 들통나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기독교 TV나 CTS, CBS 한번 틀어보십시오. 기독교 방송국들이 돈을 받고 틀어주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참 설교가 아닌 설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믿고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씀과 시간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도록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주면서 그것을 거들어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자비가 무엇입니까? 인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엄마, 아빠, 긍휼이 뭐예요? 자비가 뭐예요? 인애가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긍휼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 보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기도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이단 사설에 미혹되기도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될 때 사람은 반드시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와, 이건 크다, 이거는 작다. 또 음식을 맛보고 이거는 맛있다, 이거는 맛없다. 그냥 느끼는 대로입니다. 성인이 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그친다? 그 사람은 사려 깊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휘둘리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일희일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 이면의 것을 보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훨씬 사려 깊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밖에 보이는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형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그대로의 그 첫 번째 단계, 그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의 배후의 것을 보는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삶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보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든 우리가 신문을 보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저렇게 한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도가 됩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그런데 그 한심한 기사를 보면서 세상에 이런 못된 사람들이 다 있어 하고 그 신문을 덮어버린다. 그건 첫 번째 단계 사람입니다. 그런 분은 일평생 신문 보고 그렇게 욕하고 화만 내다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그 신문이나 TV 보도를 통해서 한심하게 보이는 그 사건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그 배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인가? 저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나 자신도 원인 제공자가 아닐까? 그 너머를 보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형편없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나의 문제가 아닐까 느끼는 그러한 두 번째 단계를 뛰어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비리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위협들, 이념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지나온 세대의 사람들이 뿌려놓은 그러한 씨앗들이 열매 맺는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누군가가 바른 씨앗을 뿌려야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 대해서는 좋은 열매를, 바른 열매를 거두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더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내가 뿌려야 할 씨를 바르게 뿌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쫓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은 사람이 하나님을 쫓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손해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살면 나는 내 욕망으로 내 인생을 허망하게 갉아먹다가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더 쫓아가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빚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은 존귀한 삶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좀 몇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인도자가 매주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 성령 안에 있는 것, 그걸 예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카톡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웹서핑을 한다거나 딴 생각을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이곳에서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그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든 온라인에서든 혹은 감옥이든 지하 토굴이든 생명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다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구별됨도 없이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주일 하루 교회 와서 말씀 보고 찬양을 한다?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세시대에 면죄부로 죄를 탕감할 수 있다라는 그것과 주일마다 그저 교회만 오면, 교회 나오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 둘이 무엇이 다르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시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깊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그러한 예배와는 다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영상을 틀어놓고 화면을 정지시켰다가 또 다시 재개하는 그러한 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본다라는 점에서 내가 컨트롤되기보다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혹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나머지 일주일의 생활을 보상받는 그 외식을 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구제도 하고 금식도 가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거라면, 그러한 행위라면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표준 세번역본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드려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오기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의 답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가장 많이 받고 돌아가시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상처랍니다.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왜 그렇게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많은지. 그래서 농담으로 상처는 수신자 부담이다 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 중에 꽈당 넘어지면요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실제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상처에서 통각 시그널이 올라와서 중요한 경기를 마쳐야 되니까 스스로 그걸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기를 다 마치고 나서 그제서야 그 통증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목표와 열정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상처에도 끄떡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연단 받아야 합니다. 더 큰 믿음을 소망한다면 연단 받아서 단단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신앙이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연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한 50여 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이러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전도사였고요. 지금은 목사니까 상처받을 일이 우리보다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제가 무슨 쌍욕을 듣는다고 해도요 그렇게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혹은 교육자들에게, 교회 오래 다니신 중직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 아마도 상상을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처를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거기에 짓눌려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이끌어가는 비전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마음 쓸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그 인간이 1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비전인 것입니다.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 상처 따위의 감정을 소모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를 받는다는 건 내가 과거 지향적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 삶의 전체 방향이 나는 과거 지향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과거 지향적입니까?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끌어가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과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그런 것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연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지 상처받았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단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그런데 자꾸 상처받았다. 그건 좀 안 된 표현이지만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시험은 줄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유혹이 아닙니다. 이 테스트를 왜 합니까?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가?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요. 나 진짜로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랬다면 그 길로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단단해졌기에, 성숙해졌기에 이 아브라함은 끄떡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연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상처받아서 너무 힘든데 나 힘들지 않아 이렇게 체면을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시험을 면제해 주시지 마시고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주님. 저에게 고난 실컷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나에게 함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까요? 오늘 봉독한 이 말씀과 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 첫 번째로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 군중들의 여론을 종합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죠.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때 주님이 갑자기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엄청나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베드로의 고백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고백입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정답대로 지금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당시로는 제정신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나서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컨닝을 시켜주신 것이죠.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좋아하시면서 이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고백,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교회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가에 대한 고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한번 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교회와 성도와의 교제를 믿고 죄사함을 믿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교회는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주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실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교회 두 번째로는 주님이 운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조직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주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람 위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인 것이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주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이 주신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교회 세 번째로는 사탄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뒷부분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교회 수가 작년 기준으로 59,930개 교회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수는 25억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을 두 가지로 우리가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 교회답지 못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친목 단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제 기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지 기관처럼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왜 교회에서 이런 것 안 하냐? 왜 우리를 안 도와주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해야 할 구원의 방주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여러분 요즘 애들 좋아하는 앞에다 개자를 붙여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독교 이렇게 욕을 합니다. 교회의 역할을 비판하고 대적하고 나섭니다. 여러분 일부 잘못된 교회들이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깊이 살펴보면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된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도 못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동독이 공산화가 되면서 교회마다 그 출입문에 못질을 했습니다. 교회를 못 들어가게 한 것이죠. 러시아도 70년 동안 교회를 폐쇄했었습니다. 중국도 문화혁명을 통해서 교회를 억압했습니다. 북한도 전시용으로 평양에 한 2군데 정도 건물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문빗장을 걸고 거기에 철장을 친다고 하더라도
교회 자체를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교회를 폐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에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교회를 다시 허용하게 됩니다. 교회가 문을 열게 되니까 지금 현재 한 4천만에서 1억 명 정도의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1980년 개방 당시에 중국 정부의 3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의 숫자는 70만 명이었는데 이들이 약 1,700만으로 늘어났고, 또한 지하교회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가정교회는 그것의 5배가 넘는 8천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북한도 교회가 죽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숨어있는 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때가 되면 놀라운 숫자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 숨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에 소망을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천국 열쇠를 소유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면 응답도 하시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구원의 은혜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바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로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우리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담기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가 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매 시간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으려고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면 그 속에서 사랑이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 곁에 계신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은 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와 한 몸인 공동체입니다. 나와 한 몸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동교회는 소망이 있습니까? 영동교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지체가 내 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들면 내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사람들에 대한 그 돌봄과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공동체가, 그러한 영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세 번째로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설립 목적은 예배를 드리게 함이고 또한 사랑을 맛보게 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그 사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 영혼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성령이 오셔서 최초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복음 증거의 영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방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표어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표어인데 그것이 아직도 저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우리가 가든지 보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협력하든지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각자의 자비를 들여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여서 선교하고 있는 그 나라 중에서 인도 한 나라만 봐도요, 그 국민의 숫자가 14억 명이 넘습니다. 14억 명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나라들, 또 각 교회들, 각 기관들에 후원을 하고 또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주인공들이십니다. 교회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주인공이 무대에 올랐는데 무대에 올라와서 딴 생각을 합니다. 좁니다. 내내 핸드폰만 만지작거린다. 멍 때리며 그렇게 시간 보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예배할 때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할 때마다 관객이 되지 마시고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주인공인 내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영동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주님, 왜 이리 자주 넘어지는지 속이 상합니다. 교회에 오면 늘 감사와 은혜와 평강과 사랑만이 넘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상처들로 갈등을 겪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교인들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워주신 영동교회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활 신앙으로 이어가는 복된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